시편 7편 말씀 1절에서 역시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하는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나의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을 심판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악을 떼어 버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끊어서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잠깐 묵상하시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나의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을 불화살 돌리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으로 자기 정수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7편 역시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읽어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앞에 주제처럼 이렇게 표시를 아마 고딕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성경책에는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다윗의 시가용,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죠. 네, 그게 이제 보통 시의 제목처럼 읽혀지지만 BHS라는 시브리어 원문에는 원래 1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제를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면 이제 구별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통상 이제 원어에는 1절이 이 다윗의 시가용,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가 이제 1절, 그리고 2절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에는 뭐 큰 차이는 없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그 부분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읽어보고 가시는 것이 아무래도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뭐 현악에 맞춘 노래, 관악에 맞춘 노래, 뭐 현악 8개 줄에 맞춘 노래 이런 식으로 해서 악기 연주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뭐 4절, 5절, 6절을 설명했다면 7절 이후에 이제 조금씩 나타나는 건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갈 때, 사울을 피하여 갈 때, 뭐 이런 식으로 상황 설명도 되고 있거든요. 그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당당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환경에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특별한 거죠. 근데 그 노래의 대상이 그냥 다시 흥얼거리면 그건 약간 미친 거고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나는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당당함과 그 신뢰가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시가요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시가요온의 어원은 비틀거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건 비틀비틀 흔들리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뭔가 좀 서운함과 속상함이 있다는 얘기죠. 비탄시라는 이름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7편은 비탄시, 억울하고 속상하고 원망하고 싶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는 시, 그래서 시가용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요 7편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부림절이라는 절기에 읽혀졌다고 합니다. 부림절 혹시 들어보셨죠? 예, 에스더를 기억하실 겁니다. 하만이라는 자가 나와서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할 때 왕비인 에스더가 나타나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포해서 왕 옆에 나아가서 그 민족을 살려낸 날, 그래서 하만이 그 준비한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고 모르드게와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살아난 날, 그날을 불임절이라고 부르는데 그 불임절 때마다 불리웠던, 그러면은 그 상황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불임절과 같은 상황은 뭘까요? 나는 죄가 없는데 누군가에게 해코지 당해서 누군가의 잘못으로 내가 해를 당할 만한 상황, 그 원망을 내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 난 죄가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게 이 시편 7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다윗의 시가용, 그러니까 다윗의 비탄시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 그리고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시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도 밝혀지진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시의 내용을 들어보면 첫 번째,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잘못 없는데 이 구시라는 사람이 계략을 꾸민 것 같아요. 근데 그 계략이 두 가지 느낌인데, 첫 번째 이제 학자들의 느낌은 이를 해코지하는 어떤 큰 상황을 만들어서 이 다윗을 모함하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첫째는.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죽음의 위기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읽기는, 제 주관적인 해석은 뭐냐면 말의 서운함을 느낀 것 같아요. 다윗이 뭔가 잘 했거든요. 나는 정말 열심히 잘 했는데 이 베냐민 사람, 이 굿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마음을 다치게 한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을. 분명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당신 왜 그렇게 했어라고 한마디 툭 던진 게 칼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면서 왜 옷 그렇게 입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나올 때마다 항상 집사람한테 속상한 게 있는데, 신발 좀 꺾어 신지 말라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네. 그게.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싫어요. 난 뭐 꺾고 싶으시면서 꺾어 신나. 신다 보니 꺾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근데 그런 것들 그냥 툭 던졌는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던졌는데 그게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칼처럼 확 바뀌는 말들이 있어요. 아마도 베냐민 사람 굿이가 다윗에게 지나가면서 한 말인지 뭔지 몰라도, 어제도 지방회라고 이제 행사를 하나 했어요. 행사를 하다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찰을 만들어야 하는데, 명찰이 제가 그래서 약 올라서 자꾸 그 얘기를 해요. 447개를 만들었어요. 혼자서 열심히 447개를 만들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열심히 했는데 정말 그래도 하나도 빠짐없이 잘 만들어서 다 나눠드렸는데, 어느 분이 가져가면서 이제 저 들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이제 혼잣말인데 툭 하면서 이 말을 하더라고요. 에이, 재활용했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명찰이라는 게 이게 뭐 한 번 쓰고 버릴 만큼 그렇게 막 헐겁지 않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썼던 걸 한 번 더 쓰는데, 하다 보니까 프린트를 컴퓨터로 찍다 보니까 그 비닐 카바에 작년에 썼던 이름이 살짝 배겨요. 그래서 이제 양홍석이라는 이름을 적어 놓은 게 이렇게 납작 붙어 있다가 1년 만에 떼니 어떻게 돼요? 그 이름이 살짝 비춰지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 위에 딴 사람 이름이 이제 비춰진 거죠. 살짝. 그래서 가면서 에이, 재활용했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뒤통수에다 대고 그냥 하고 싶더라고. 그래, 사람이 그래요. 그 대단한 일을 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요, 한마디 때문에 속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정말 한 번만이라도 더 생각하고 말하면 그렇게 서운함 없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다윗의 분노가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보냐면, 지금 아무리 읽어봐도 큰일 당한 다윗이 아니에요. 뭐 나를 진짜 죽이려고 해코지해서 달려드는 원수 앞에서 지금 이세를 쓴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 그 마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어마어마한 위기가 온 것처럼 표현하고 2절에 다음같이 얘기하거든요.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의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근데 이거는 육체적인 아픔이 온다는 게 아니라 심적인 아픔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3절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이 죄악이, 제가 이게 심적인 이유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죄악이 사람을 죽였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혹은 어떤 누구에게 상해를 입은 죄악이 아니라 도덕적인 죄를 얘기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했거나 라는 뜻이에요. 내가 만일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내 마음이 이렇게 상하는 건 나도 인정하는데, 난 그렇지 않았는데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뭐죠? 그 사람과 약속한 걸 파기하면서 그 마음을 해코지했다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건 나를 이렇게 만들래. 이 표현도 참 재밌어요. 5절에 보니까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래. 뭐죠? 사라지게 해달라. 차라리 난 사라지게 해달라. 얼마나 속이 상한 상태인지를 모르겠는 거죠. 속에 다 들어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찰 하나만 갖고도 마음이 그렇게 상하는데,
왕이 될 때는 아니었어요.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아다닐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도망자의 신분인 다윗을 보면서 폄하하는 단어가 많았겠죠. 칭찬하는 소리도 많았겠지만 사람들은 칭찬하는 소리에 그렇게 반응 안 하거든요. 뭔가 해코지하려는 소리나 비아냥거리는 소리, 그 한 소리가. 그래서 악플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악플 하나 보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친구 목사님이 요번 3월 달에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농담삼아 삶과 조의를 표한다고. 어쩌다가 그런 데를 가게 됐냐고. 그냥 조용하고 그냥 안락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목회를 왜 그런 어려운 곳에 가서 고생을 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가서 이제 열심히 목회 참 잘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역시나 이번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하는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CTS나 극동방송 같은데 방송 설교가 나가기 시작하고 외부적으로 그 일이 자꾸 알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타까워했는데 역시나 엊그제 그게 역시 현실이 돼서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그 단어 하나를 그렇게 잡더라고요. 한 30분 설교 중에 문장 2개를 딱 잡아놓고 그걸로 막 너무너무 속상하게 이렇게 짜집어놨어요. 짜집기죠, 짜집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가식적인 목사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도 갈기가 찢어졌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많은 것을 해서가 아니라 그 한마디가 사람을 이렇게 확 후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드러날 만큼 큰 자리가 가면 갈수록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윗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만일 이렇게 되면 난 먼지처럼 사라지게 하래요. 내가 만일에 누군가의 마음을 이렇게 해코지했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나 죽여버리려는 거야. 나 먼지처럼 사라지게 해달래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근데 그 이유 요걸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9절부터 이렇게 됩니다. 볼까요? 9절부터 한 2, 3분만 잠깐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뭐 한다고 했죠?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어떻게 아냐? 그 이유가 이에게 경험치가 쌓여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 경험을 이렇게 표현해요. 11절에.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11절 한번 읽고 줄쳐놓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거기다 줄을 쳐주세요. 이게 다윗의 경험치예요. 다윗이 마음이 상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코지 못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맨날 하나님한테 혼난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매일 그런 느낌 아시나요? 아버지한테 매일 혼나본 적 있으시나요? 학교 갈 때마다 선생님한테 혼나는 적. 그러니까 알겠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잘해야 되는지. 이분이 분노가 늘 차 있는 걸 아니까 순간순간을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의 삶 속에 묻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화내는 걸 내가 아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다간 그분이 난리 나는 걸 내가 아는데,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행동했다간 그날 집에 들어갔다가 혼쭐 나는 걸 내가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냐는 거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해서 날카롭게 반응하시면서 나를 채찍질하시고 나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매일 만나는데 내가 어떻게 당당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게 사실은 7장 1절이죠. 7장 1절 말씀 보고 마무리할게요. 7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그 마음이 다윗은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니 그분에게 피하면 나는 결단코 보호받을 수 있음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리고서 10절에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패가 뭐죠? 나의 보호하심이 어디에 있대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대요. 그건 뭐죠? 정직하다는 건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솔직하다는 거죠. 나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회개하며 나아가니 내 마음엔 거리낄 게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화내실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근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면 오히려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원래 매일 화내야 됩니다. 왜? 나는 늘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오늘 만나고 있다면 나는 마음이 정직하여 그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분 안에서 그 보호하심과 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도 분노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화내 주시옵소서. 속상하게 반응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인 줄 알기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도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매일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만남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임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머물러 봅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직하게 여기며 솔직하게 내 마음 토로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